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해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3절로 고백합니다. 걱정듯이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우습기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받주소 늘 마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선긋대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받주소 늘 마치오리다 우리 함께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실하지 못했던 주님 앞에 시간들은 그대로 흘려보내며 나약하고 이름뿐인 크리스찬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안에서 깨우치고 순종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합니다. 세워주신 네 분 목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위로와 새로운 힘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탄탄한 믿음을 주셔서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임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주신 일을 감당할까를 생각하며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메마르고 강박하여 눈물까지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녹아지고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성령의 담비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돕는 선교지마다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이 구정이라고 합니다. 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원 임명 및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천 임원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취임식은 4월 9일 부활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생명의 삶 큐티 연장 및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꼭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심상종 교수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간지로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요. 보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신천 임원 임명 헌신 다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 권사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다 뒤로 돌아주시고요. 지금부터 집사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광 집사님,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의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22일 어거스타 감리교회 정일남 담임 목사. 은서진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박정은 집사님, 양미경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주은선 집사님, 한주희 집사님, 홍세란 집사님, 네. 이 시간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언약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임원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언약 기도문을 전체가 다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혹은 저를 낮추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아멘. 선하신 주님, 과거에 지은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영혼을 키울 기계를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좀 더 열심히, 좀 더 부지런히 노력하게 하시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복종이 더욱 자라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저를 이끄시는 모든 곳, 모든 사람, 그리고 일 속에서 주님이 제 마음에 항상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제 영혼을 채우고 다스리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제 마음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에만 항상 고정되게 하소서. 저로 오직 이 일만을 하게 하소서. 오직 이 일만을 위해 전력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일들은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순백의 복을 받기에 적합하도록 제 영혼을 만드는데 그 모든 일을 활용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잠깐 뒤로 도시고요. 네. 우리 새롭게 선출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와 또한 응원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우리 다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께 드려진 물질과 시간과 봉사와 땀과 기도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뿌려진 씨앗마다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온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까지 발전한 경우는 야곱이 처음일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고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의 거처를 옮기고 아들을 바쳤던 순종의 사람이라면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한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속였습니다. 형님, 아버지, 삼촌까지 가까운 사람들은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호와를 찾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양보를 통해 믿음을 보여준 이삭도 축복했습니다. 야곱처럼 윤리적으로 모자라지만 그래도 경쟁심을 가지고 돌파할 때 그에게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약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났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됐을까? 제가 지금부터 40일 금식기도 한다 그래도 40년, 100년 지나서 이 나라 이름이 리퍼블릭 오브 정일남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온갖 사기 그리고 모든 걸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여럿 있지만 오늘 야복강의 씨름이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야곱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고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식구들 다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시냇가에 남았습니다. 제가 야복강에 가봤는데 그거는 강이 아니에요. 조그만 시냇물이에요. 펄짝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밤새 그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고독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독해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자 작정하고 같이 약을 먹어도 죽음은 개인적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독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독한 인생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인생을 이렇게 고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시간을 고독하게 보내는 게 어색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보자 그러고 한참 기도하고 나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도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고독한 시간,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자주 대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자주 체크업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옳게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해외에 살면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제때 못 갑니다. 임종 때 가서 장례식 참석하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어떤 분은 영주권이 걸려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갈 수 없어서 울고 있었던 분도 여러 분 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우리를 원초적으로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자주 대면하여 봐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자주 전화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디자이너 하나님께 자주 전화하고 자주 대면하여 보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 재물과 가정을 세우기에 바빴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까맣게 까먹었어요. 드디어 오늘 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와 맞닥뜨립니다. 혹시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과 깊이 대면해서 6시간, 7시간 가까이 씨름을 합니다. 형보다 먼저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게 순서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순서가 바뀌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성도님들은요, 각자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영적 변화의 모티브를, 계기를 많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두 여종 비라와 실바. 어느 날은 두 자매가 누가 야곱하고 잘 건지 추첨을 했습니다. 둘이. 그리고 흥정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두 여인의 몸종. 그래서 4명의 여자에게서 11아들을 낳습니다. 딸 하나 낳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베냐민 하나를 또 낳게 되죠. 여기서 100일잔치 끝나면 저기서 돌잔치하고 해피 버스데이 파티를 하다가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향해 가는 길인데 혼자 남았어요. 형님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내일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밤에 혼자 고독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야곱은 거의 변화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늘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날 밤, 야복강의 하룻밤의 영적 경험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자주 가지라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이집트를 뒤집어 놓고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지팡이가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불꽃 가운데 대면했던 고독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의 인생은 옛날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따라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30분은 꼭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거룩한 자양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요 열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씨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여호와라는 걸 알았습니다. 천사였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5분 10분 씨름해 본 적이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아주 기를 쓰니까 나가 떨어졌어요. 날이 새도록, 그 말은 적어도 6시간에서 7시간 붙잡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시간 씨름해 본 적 있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6시간은 고사하고 60분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힘이 장사였어요. 6시간 7시간 천사와 씨름했어요. 날이 새도록. 이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고 베드로는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말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람 하나 찾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몇 마리 잡는 재미로 던질 수는 있으나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밤을 새? 이거 괜찮은 사람이다.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선교와 목회와 전도가 어쩌면 그런 건데 아무리 던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텐데 너라면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은 겁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돼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요.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이름은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원조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정을 가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특히 거룩한 일에 열정을 드려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에 열정을 많이 쏟습니다. 어떤 분은 취미생활, 어떤 분은 운동, 어떤 분은 또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든지 공부라든지. 그런데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열정을 다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열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열정을 식히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열정의 칼날을 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사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 묵상의 열정, 기도의 열정, 헌신의 열정.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가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숙제는 자기가 고향에서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작정했어요. 11조 내겠다, 뭐 하겠다 다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다 기름 붓고 20년 동안 싹 까먹었어요. 그 열정, 베델의 열정을 회복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산만 늘렸지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다가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들에게 강간당합니다. 하몰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고 전쟁의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야 35장에 가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열정을 빨리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늦은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Late than never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제정신인 사람은 돌아갈 때를 알아요. 적당히 잃고 나면 털고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노름하는 사람들이 집과 재산 다 잃고 정신 차려보면 아내는 떠나 있습니다. 자식들은 문제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쪽박 인생이 됐습니다. 그때에서 늦게 후회하지만 늦은 후회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매맞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바람직하겠지만 매맞고 또 재산 잃고 그러기 전에 알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영적 천재들입니다.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 돌아오긴 했지만 적당히 잃어버렸을 때 나는 아니구나, 아직 독립하기에는 이르구나, 그리고 돌아왔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야곱은 베델의 열정을 벌써 회복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나서야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고 그리고 뼈가 부러진 다음에 열정을 회복합니다. 전 세계 0.25%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전 세계 경제, 과학, 금융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리고 노벨상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그럴까 이유를 여러 가지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다 맞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평균 IQ가 106점입니다. 유대인들 평균 IQ 94점입니다. 우리보다 못해요. 12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머리로 세상을 움직일까?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지나칠 정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옛날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다.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까지 싹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다 알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랬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선교를 감당합니다. 통일교도들, 신천지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거짓 진리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열정이
식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열정을 회복해야 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목사님은 맞구나.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 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고 여러분도 저예요. 다음 부흥이 언제 오나 내가 그때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성령 받고 그리고 또 다시 열정을 불을 붙여야지. 아니요. 지금 하세요. 저도 딴 데 가면 강사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제대로 가는 사람 좋아하지만 제대로 천천히 느긋느긋 가는 사람보다 제대로 된 길을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임원들 헌신하고 집사님 임명, 권사님 새로 됐는데 잃어버린 열정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 뜨는 인생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밤이 지났습니다. 6, 7시간 씨름을 해서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뼈는 부러졌습니다. 관절은 나갔어요. 다리는 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브니엘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상쾌함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 그리고 내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자식이 12이나 되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늘 날이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삼촌네 집이었지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한번 영적 전투를 벌이고 깨끗하게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자식들은 괜찮을까요? 자식 노릇하기 힘들다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받을 때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인생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해 뜨는 인생이 될 때까지 고독하게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해가 돋았다는 것은 아침을 말하지만 야곱의 인생에 이제는 어두움이 사라졌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기꾼처럼 자신을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까지 속였던 지난날 어두운 과거 지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태양이 뜬 다음에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에게 가장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3절 보면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400명이 쳐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도망가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33장 2절 보면 여종, 자식들 레아와 다 앞에 놓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맨 뒤에 있던 인생의 맨 앞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내가 먼저 죽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두 번째 바뀐 것은 에서와 화해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와요. 그리고 에서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장 10절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한국 가서 형님 얼굴 뵈면 하나님 같지는 않아요. 형님이지.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 같이 됐다. 물론 거짓말을 하면서 아부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가는 것과 함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용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다면 뭔가 부족한 거죠. 2%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안에 변화되었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변화로 말미암아 야곱은 남을 속이는 인생에서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재산 늘리는 재미에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 속에 이게 다 있었어요, 양면성이. 근데 한쪽은 죽어 있었던 게 한쪽은 살아나고 그랬던 거예요. 이태리의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린 그림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그림이 완성되는데 7년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4년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모습은 실제로 그 당시 실존했던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그렸습니다. 4년이든 7년이든 그림 하나 그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델을 선택합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 만나서 그들의 얼굴에서 무죄함과 아름다움과 죄로 인해 찌들지 않은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드디어 19살 된 젊은 청년을 예수님의 모델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놓고 6개월을 드로잉을 합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나머지 12 제자들을 차례차례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남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배반자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사나운, 굳은, 범죄적인, 속이는, 탐욕스러운 그런 얼굴을 찾아 헤맸습니다. 몇 달간 수백 명을 만났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밀라노의 감옥에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살인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다빈치는 즉시 형무소의 소장에게 얘기해서 특별한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특별 허락을 받고 다빈치의 화실에 와서 매일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 모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이 다 그려진 날 사형수를 지키던 간수에게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 죄수를 돌려보내도 됩니다. 간수들이 죄수를 붙들고 나가려는 순간 죄수가 갑자기 다빈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빈치요, 나를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아니요, 나는 당신 처음 봤어. 그러자 죄수가 하늘을 향하여 절규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전락했습니까? 다빈치, 나를 자세히 보세요. 7년 전 나를 그렸던 예수님, 내가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요. 그리고 7년 후에 사형수가 돼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소설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변화되면 예수의 얼굴도 될 수 있고 가룟 유다의 얼굴도 될 수 있습니다. 본래 본문의 야곱은 본래 사기꾼이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복강의 혈투 이후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고 성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나약한 사람이 맨 앞장서서 전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죽도록 미웠던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내면에 해가 떴기 때문입니다. 가수 윤한기를 아실 겁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윤한기가 아니라 개한기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신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음악신학원. 윤한기 목사가 꼽는 두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 둘째는 동생 윤복희입니다. 어느 날 윤한기가 어머니 따라 미장원에 갔다가 2층에서 떨어졌는데요. 누가 붙잡아주는 이상한 힘을 느꼈어요. 근데 말을 못했고요. 간신히 살아났는데 다친 데가 없습니다. 충격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회복되긴 했지만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예술단체 활동이 어려워지자 빚을 지게 되었고 집을 넘겼습니다. 청계천 다리 밑으로 가서 동생 윤복희와 함께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피난을 갖고 다시 서울에 올라왔지만 또다시 일사후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유엔군 위문단으로 공연을 했고 담배와 식료품을 받아다가 그걸 팔아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집안이 이제 일어서나 했는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안 완전히 풍지박산 났습니다. 윤한기는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다시 청계천에 들어가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사실은 큰어머니라는 분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본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매는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큰어머니는 머슴처럼 일을 시키면서 윤환기와 윤복희를 엄청 때리고 구박했습니다. 그런데 큰어머니 하는 일이 교회 사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처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오면 자기들을 패고 때리고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교회는 안 나간다. 그리고 교회를 등졌습니다. 1976년에 가수가 돼서 몇 달 만에 집에 늦게 돌아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교회에 가서 있었어요. 아내는 세상에 찌든 남편 윤환기를 구해보겠다고 늦은 시간까지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머리 잡고 교회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연말 가요제에 몸이 불편하지만 간신히 노래를 부르고 나왔는데 무대 뒤에서 기침이 나왔어요. 울컥하고 나왔는데 폐결핵이었습니다. 집으로 간신히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상처 많은 인생, 괴로운 인생, 엄마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음날 가서 병원에서 체크를 했는데 폐결핵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피를 쏟았는데. 그 이후에 그는 신학 공부를 하고 1992년에 미국 침례교회에서 음악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식도암 3기로 이제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 후에 아내가 식도암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들었던 곡들이 우울합니다. 그리고 슬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만드는 곡은 굉장히 밝고 경쾌합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대표곡이 뭐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괜찮아요? 행복해요. 윤환기,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행복해. 윤복희 마찬가지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성도들이요,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 진짜 하나님 만났나? 별거 아닌데. 정말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 사소한 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생이 원래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쁨을 가지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은 뼈 좀 부러지고 좀 힘들고 그래도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마른 땅에서도 꽃이 핍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제 헌신을 다짐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위에 분이엘의 태양이 찬란하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고독한 인생들을 모두가 다 가지만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여 찬란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나를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야곱처럼 고독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임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